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 이제 싫어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들에게 그래도 선한 것이 있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들은 악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그 말을 했죠. 인간은 모든 존재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죄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해요. 죄는 불경합니다. 불경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그 보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앉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죄의 불경함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죄의 편만함이 있어요. 편만하다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편만하다 하는 것 어느 한 구석 빠짐없이 모든 구석에 다 가득 차게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인간의 모든 분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성이 그렇게 뒤틀렸어요. 악하고 뒤틀려요. 인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국엔 죽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이 만드는 생각들이 선하고 올바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이성, 인간성이란 게 그게 뒤틀려서 결국 멸망당하고 죽음. 이게 인간 죄의 편만함 그럽니다. 또 죄의 보편성이란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인격적이고 인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자꾸 부정해요. 그래도 인간들에게 선한 것이 있고 그래도 문명이 이만큼 발달하고 사람 이렇게 해왔다. 근데 문명 보세요. 살기는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어디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통렬하게 그렇게 그 자신을 비판하게 통렬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하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악함 그걸 보게 된 거죠. 그걸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하니까 납작 엎드려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도 그래요. 나로 오호나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비웠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게 화고 내가 죽었다 하는데 이제 나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그 제단 숯불로 입술을 데우잖아요. 자신의 그 죄를 없애는 거죠.
자, 이건 인간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줘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더 좋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니까 그 큰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복음의 씨,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베드로도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납작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용서받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바울의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어.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마치 해부학자가 그 대상을 해부하는 것처럼. 해부학자에겐 그 냉철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자신을 냉철하게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조금의 동정이라든지 더 좀 잘 보려고 하는 것. 인간들이 이게 자꾸 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이라도 좋게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좋게 포장하려고 해요. 남들한테는 냉철하면서 남들한테 정확하게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난도질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 자기는 한없이 좋게 보려고 포장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질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못해. 항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간절히 구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다들 은혜를 구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만해서가 아니에요. 오만하게 하나님 버티어 서서 너 내 앞에 와서 항복하고 내 앞에 엎드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없이 사랑이 많고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서본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인간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하게 되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해요. 어리석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은 좋게 말하는데 그 속에 도사리고는 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독이고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보려고 해봅시다. 자기 자신. 남들 말고. 남들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보자. 우리에게 그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문이 열려요. 그때 비로소 살아날 길이 보여요. 그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거든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게 사는 길임을 알거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임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워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